교수님 어떻게 안녕하셨어요? 네, 예. 지난 주일은 어떠셨어요? 지난 일주간. 뭐 화요일날 CT 찍었고요. 이제 금요일날 주치 만나서 상황이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예, 금요일 날 하여튼 뭐 의사가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예. 또 그걸 또 우리가 또 뭐 시험 발표 같이 글쎄, 두근두근해요. 항상 그래요 예, 보면은 예. 저도 암 걸렸을 때 예. 항상 보면 뭐 의사 앞에 가면은 완전히 무슨 재판 가는데 재판 받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좋은 얘기 들으면 그날 뭐 기분이 그쵸. 확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 아주 찝찝하고 하여튼 거 하여튼 묘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금요일 날이 하여튼 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지난 주일 날 지난 토요일 날 UN 북한 인권 특별 보좌관 토마스 퀸타나가 저희 그 평화기도 모임 목사님들 초청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DMZ에서 그 통일전망대에서 북한을 또 바라보고 또 접경 지역에 있는 평화 피스메이커들의 또 이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상당히 하여튼 뭐 10시부터 12시까지 예정이었는데 뭐 가실 생각을 안 하시고 예, 예. 뭐 1시 반 넘어서까지 있으시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남북 분단의 현실을 잘 이해하시고 그랬던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그냥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그동안 듣다가 이제 예.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죠. 예.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오늘은 성경의 핵심을 가지고 화평의 소리 7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가 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제 경험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뭐 말씀을 받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또는 어떤 의미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쓴 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썼다라는 점에 인간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그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하나님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종교는 다. 그렇지만 이제 종교가 가능하게 된 거는 어떤 그 영감이나 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에 신적인 거, 인간적인 가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종교에 절대적으로 매몰되는 것은 항상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교화되는 것은 그렇죠. 종교화되고 모든 걸 종교화 시키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옳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슬람의 그 오늘날 그 어떤 과격 그 뭐 원리주의자라 말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고 기독교 안에도 이제 근본주의적인 그 요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투쟁적인데 뭐 기독교라고 전투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투쟁하는 방법이라는 게 상대방을 완전히 뭐 묵살하고 뭐 없애버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그 축자 영감적인 그 요소나 또는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왜 내가 그렇게 됐나? 저는 처음에 거의 그 축자 영감적인 또는 뭐 무호설적인 입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있는데 영향을 줬던 이제 그 윤권사라는 분이 이제 충현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그쪽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저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그런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내가 이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했지만 결정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한 거는 2001년에 제 이제 그 삶 가운데 굉장히 두 번째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인데 2001년 7월 25일 날 그 초등학교 다니던 1학년이던 저희 딸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으로 오다가 곤지암이라는 데서 그 건널목에서 그 우회전하는 덤프 트럭의 왼쪽 뇌를 받쳐가지고 즉사한 사건이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고
내가 신앙을 다시 재고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봤거든요. 네.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헌신을 했고 충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살았는데 그 당시가 일이 장신대 교수. 예, 그렇죠. 서울장신대 네. 교수 했던 시절인데 덜컥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면서 아, 내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부인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던 기독교나 신학이 뭐 잘못됐나 보다. 이걸 좀 재고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건강도 안 좋아져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이제 몇 년 후에 떠나게 된 큰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사건이 난 김에 그 좀 얘기를 한 마디만 더 하면은 나한테 또 충격을 준 사건이 또 하나인데 그 애를 입고 했을 때 정신이 좀 왔다 갔대요. 이게 진짜 막 현실인가 이런 일이 네. 진짜 일어난 건가? 진짜 우리 애가 이렇게 죽었나 이런 막 어떤 때 그러면 뭐 잘못 봤나 내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야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뭐 이제 몇 가지 진술해서 뭐 우리 애가 맞다 이런 확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시신 사진을 보고 또 확인도 해줘야 되고 뭐 그 충격을 계속 받죠. 이제 그 내가 현장에서 죽은 그 모습 보면서 충격받았는데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뭐 이틀 만에 빨리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뭐 잠도 못 자고 이제 그러고 이제 3일째 되니까 이제 집에 와 이제 집도 아니죠. 저희 집에 못 들어가서 이제 저희 처형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한 이틀 만인 3일 만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이제 좀 약간 정신이 맑아져요. 정신이 맑아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슬픔이 몰려오니까 큰 슬픔은 처음에는 안 와요. 이렇게 띵하지. 그렇죠. 큰 아픔도 처음엔 안 아파요. 그냥 멍한 거지. 사람들은 탁 부딪히면 막 눈물 쏟아질 것 같지만 눈물도 처음엔 안 쏟아져요. 그냥 뭐 이게 정말 꿈인가 현실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그 찬송가를 이제 부른 게 아니고 이제 그 김창한이라는 사람이 쓴 안녕이라는 이제 막 이렇게 헤어짐의 노래 이런 걸 막 좀 부르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 느닷없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마치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음성처럼 느껴진 게 있었지 귀를 울리는 것 같은 음성을 들어본 일은 없고 이 후에도 없어요. 후에도 음성처럼 이렇게 메시지처럼 온 것 같은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때는 내가 그런 것이 올 때는 그 사람의 그 상태라는 게 이제 저쪽에서 트랜스 상태 비슷하게 저 잠이 깨어나기 그 직전 잠자는 것도 아니고 깨어난 것도 아닌 중간 상태 같은 상황에서 뭐가 이렇게 온 적들은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 아니고 그냥 멀쩡한 맨정신에 맨정신에 네, 맨정신에 뭐 멀쩡해요. 뭐 아무런 정신적인 뭐 착란도 없고 뭐 정신 상태가 뭐 뇌파도 뭐 정상 저 팔거에 뭐 베타파든 알파파든 뭐 그 정도. 그 상태에서 이제 음성이 명확하게 귀를 울리는 것처럼 들려왔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뭐 담담해요 목소리가. 뭐 이렇게 뭐 자비로운 것도 아니고 차분해요. 어떻게 보면 무심하다고까지 느껴질 만큼 담담한 그 톤으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확인해 주는구나 음성으로 뭐 굉장히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들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 즉시로 탁 쏘듯이 말을 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근데 답변 못 들었어요.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음성이
이제 나를 이제 살린 거죠. 네. 예. 다시 살아나.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더군다나 너는 나의 충성스럽고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니 이거를 뭔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내가 믿은 기독교가 뭔가 좀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기독교인가 보다. 기독교 자체를 좀 제거하고 신학 자체를 좀 제거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숙고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 개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더 할 얘기는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제고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런 그 아주 보수적인 입장은 떠나는 그리고 또 한국적인 신앙이겠죠. 나도 한국의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 보호해주고 다 들어주고 그런다는데 그 내가 그 전날 절대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무시당했다는 거에 대한 분노는 있었지만 느낌이 왔어요. 뭔가 얘는 좀 이 땅에 살기 어렵겠다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애가 착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무조건 남한테 순서 잘해주기만 하지 남이 괴롭히면은 도력에 붙들고 내가 너 잘해줄게 그리고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막 걔를 보복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얘는 이래가지고 어디 세상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는 보호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밤중에 한 아파트를 뺑뺑 돌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제 밤중이니까 나는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딱 가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고서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감을 느낀 거죠. 뭔가 오셔가지고 뭔가 필이 왔죠 이게. 근데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는데 그걸 막말로 개무시를 하나 그런 이제 분노도 있고 그런 게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그런 더 자세하게 할 게 많이 있지만 어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제거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버릴라 그러는 것이 이제 그런 요소인데 성경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1.1핵도 틀림없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율법이라는 걸 말할 때 1.1핵도 이제 어김없이 다 이렇게 성취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의 말이 알아듣기 어려워요. 상당히. 그러니까 나는 성경책을 사람 앞에 무조건 성경책만 딱 주고 사람 읽으려는 거는 무슨 위험한 무기 사용법 모르고 준 거나 다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잖아요.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 그 정신과에서 가장 고칠 수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는 사람은 거의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전부 신앙으로 말씀으로 다 방어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쪽도 믿지 않고 신경과 의사도 니네는 신앙이고 모르지 이런 거 이렇게 딱 무시를 하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성경을 자기 방어 기제로 쓰는 게 심리적으로 말할 때 방어 기제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를 성경이나 기독교나 신앙을 방어 기제로 쓰면은 그건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고 신앙으로 인도 안 하는 게 낫지. 그 경우는 굉장히 나쁜 케이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또는 기독교인 돼가지고 더 나빠진 사람도 있어요. 좋아진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잘 지도를 못 받아서 지도도 못 받고 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성숙해야 되는데 어느 한 면에만 집중하고 한 면에만 몰두돼 가지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성경 이야기인데 실제로의 모든 행동이라든가 이거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행동. 어떤 사람은 그냥 툭 찌려서 물러보면 성경 답변 나오고 툭 찌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내가 보면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대서 내가 만나달라 그래서 만나봤더니 뭐라고 딱 질문하면 성 구절 딱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답답하긴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의 오용이에요. 오용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
한 성경 한 부분 모든 글자가 뭐 영감돼 가지고 틀림없다 이런 그 생각은 이제 그 옳지가 않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네.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문자적인 그 오류라는 말이 사실 좋은 말이 아닌데 하도 무오류 때문에 그걸 까기 위해서 한 거지 성경은 오류가 약간 있다기보다 솔직히 불완전해요. 완전하질 않아요. 그럼 불완전하다라는 근거가 뭐냐? 그거는 그 바울 자신이 고린도서 13장에 말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그렇죠.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 말이 깜짝 놀랄 말이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못. 근데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도 오는데 그게 왜 불완전하냐? 그거를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해한 걸로 또는 이렇게 느껴지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만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이 사람의 그릇이 이러면 요 그릇 맞습니다. 예. 요 그릇을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네.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완전한 거는 바울이 말한 대로 마지막 때, 음.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철학자 베르제프라는 사람이 완전한 기독교는 아직 안 나타났다. 그건 마지막 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이 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완전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이게 이제 부분을 보면 그래요. 이게 전체로 보면은 조금 좀 허위 이제 들었는데 그 전체를 보면 윤곽은 드러나지만 윤곽이 거의 희미하게 네, 희미하게 바울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드러나요. 희미하게. 근데 그거 잡는다라는 거는 이제 예, 보통 맞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로 영감같이 와야 이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제한성 또는 완전치 못하는 것들은 그 역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성이라는 걸 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중적인데 지금 역사의 어느 한 과정 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을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말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막말로 좀 저급한 사회, 원시적인 사회는 그들에게 알아듣는 거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줬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자기네 수준에 맞게 그걸 표현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굉장히 많은 제한을 갖는 것이 구약이에요. 신약도 문제가 있는데 구약은 그보다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 시대적인 여항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지역 관계. 예. 네,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 가진 특수성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개인한테 말한 게 있어요. 예. 이거는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성경에 관한 말 중에 가장 황당하게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한 들을 말은 목사님이 그래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을 때 곧바로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아, 그건 막말로 개 같은 소리예요. 네, 뭐 심하게 좀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걸 딱 읽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어느 누가 자기 일산 다 팔아가지고 하는 주고 그 사람이 오늘날 누가 있어요. 옛날엔 있었어요 진짜로. 옛날에 있었죠. 네, 수도원운동 창시자 한 명은 진짜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어떤 상황 개인한테 준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뭐 어느 개인한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딱 읽었다. 그 내 죄의 사함 받았다.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읽었다고 그것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는 쉽사리 한 방에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뭐 되풀이할 수는 없는데 소수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로 인한 피해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구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에게 맞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 있는데 구약에 많은 것들은 예를 들어 뭐 돼지고기나 뭐 오징어 못 먹어요. 근데 그건 먹지만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음. 11조를 뭐 내야 된다. 그건 또 그대로 끄집어 와요. 그 도대체 뭐야 그러면? 뭐 마음대로 그건 그 시대적인 예를 들어 11조기가 상당히 뭐 예민한 문제이지만 그냥 터놓고 얘기를 합시다. 11조기는 저 구약 얘기예요. 근데 그게 문자적으로는 이제 10분의 1 내게 돼 있는데 오늘날 시대의 그 정신이라는 거는 그대로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받았다는 것을 그 긍정하고 감사하면 한 일부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냐? 그건 그 문자적인 법인데 그 신약에는 신약 시대에는 11조를 안 했어요. 그럼 신약 시대는 뭐냐? 자기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고 싶은 만한 분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낼 때 그 의미가 있지. 율법 지키듯이 이거 안 나면 하나님이 우리나 벌 받아 또는 이거 내면 나 복 받아 그런 개념으로 내는 거는 그건 진짜 무속신앙적인 그런 요소가 무속신앙적인 요소고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그런 식으로 오용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는 얘기가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몰라요. 한쪽에서는 그 뭐 유대 이제 그런 지역이 여러분 새고기 돼지고기 있으면 아는데 그 돼지고기가 더 쉽게 상해요. 이렇게 그 근육이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단단하게 되는 건 덜 상하는데 늦게 상하는. 그래서 뭐 중동이 날씨가 더 그러니까 먹고 뭐 탈나기 쉬우니까 그랬을 거다라는 짐작을 누가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른 고기도 냉장 업체는 마찬가지로 상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성경 자체는 뭐 굽이 갈라지고 뭐 돼지금지랑 먹는데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시대 사고에 이런 거가 연관될 수가 있어요. 무슨 사고가 있냐면은 어떤 동물을 먹으면은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우리한테 같이 들어온다는 개념이 옛날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굉장히 더럽다고 본 게 있어요. 개는 토한 걸 먹고 그다음에 돼지는 이제 이게 더럽어진 곳에 가서 지는 그 이제 그 깨씻을 하는데 이렇게 뒹군다 그러는데 그래서 더럽다.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이제 일하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또 돼지는 탐욕스럽다. 먹는 걸 굉장히 밝히고 살찌.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 돼지적인 그런 성품이 우리한테 그럴 가능성 내가 보기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소는 상당히 괜찮은 동물이에요. 예, 점잖고 순하고 이제 그런 요소 있잖아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대에 제한된 안식일의 법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그또 시대적인 민족에 또 제한된 제한된 그 시대적인 요인이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이거 핵심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갈 시간이 그런데 동성애 얘기를 뭐 안 할 수가 없죠. 오늘날 뭐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것이 일단은 이제 구약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 아니다. 그다음에 뭐 동성애가 퍼지면은 이제 뭐 인구가 그 애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그 한국 교인들이 뭐 소돔 고모라 봐라 동성애 가지고 불 내려와서 망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건 뭐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데 어느 만큼은 그 시대 사람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화산이 터진 거를 하나님이 벌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오늘날 화산 터진 거 가지고 하나님 벌했다고 생각하는 그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터진 게 자연현상이죠. 그러고 연부시켜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뭐 성경에 그 말씀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제 그 동성애가 그다지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날 그 한국 교회에서 뭐 동성애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약의 후기 예언자들 보면은 뭐 동성애를 탓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소리나 뭐 제사를 잘못 드려서 망한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너희가 공의를 행치 않고 불의하고 재판을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하고 그다음에 장사할 때 그 속이고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고 예언자가 말하거든요.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게 더 지금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오늘날 시대에 뭐 재판이 우리가 알듯이 뭐 검찰이나 사법부가 뭐 지 멋대로 자기네 이익 따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보통 문제가 아니. 이거야말로 나라가 망할 일이지.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 뭐 그다음에 뭐 저 성적 문제가 동생에만 있나 간음도 있고 뭐 변태도 있고 많아요. 예. 근데 뭐 오로지 그거 하나 붙들고 나라 망할 것처럼 예? 깃발 내세워가지고 뭐 그거 뭐 조금 동성애자 좀 뭐 이렇게 좀 봐주자 그럼 뭐 마치 그냥 공격 그러면은 그 불의한 재판하는 재판관은 거의 그냥 때려 돌로 쳐 죽여도 될 만한 수준인데 막 억울한 피를 흘리고 억울한 사람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예? 억울하게 그 부자 사람들이 다 이런 거는 지금 그러게요.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그 성경에서 어느 한 부분 따가지고 이제 그런 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를 지 멋대로 갖다가 끌어 쓰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잘못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제한성에서 오늘 김현역이 하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이 완전치 않다.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는 그 잠깐 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영과 문자라는 네. 이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문자로 돼 있죠. 근데 성경이 본래 말하려는 거는 영적인 진리가 본래 말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울의 말인데 그 율법 때문에 율법과 성령 때문에 이 말이 나왔는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어떤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자는 영을 일부 표현하긴 하지만 완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이 말은 중요해요. 그 영의 세계, 그러니까 문자라는 거는 이제 물질 세계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기껏해야 이제 그 심리적인 그 용어에서 만들어진 거고 영하고는 그거 조금 차원이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물질이 가장 낮고 근데 심리가 그다음 높고 그다음에 영이 가장 높은 것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 제가 천국 쪽 말할 때 1:1 대응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웨덴 모르고 이제 이론인데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원리가 같아요. 근데 만들어진 재질이 틀려요. 그래서 좀 모양은 다른데 그 영의 세계에 태양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물질 세계엔 진짜 이런 물질 태양이 있어요. 나머지는 산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1:1 대응하기 때문에 문자라는 것들이 영적인 거를 일부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랬을 때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고 그것이 말하려는 것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고 문자 안에 담겨진 의미인데 그 의미의 본래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만 봐가지고는 그리고 문자만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면은 아까 말한 게 이거 사람 잡는 거예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은 율법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 말이 참 오해를 가져오는데 율법의 1.1획도 없애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말했을 때 그 1.1획이라는 게 문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정신이 다 그거는 절대 깰 수 없는 거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상하게 성경에 도입해가지고 모든 성경의 문자가 1.1획 틀림없다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크게 이제 사람들이 부각하는 경우는 못 봤는데 그 문자와 영, 예, 이 관계에서 성경을 문자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 중에 그러죠. 어떤 영이 임해야 뭐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네. 예, 그렇게 돼야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까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꼭 성경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직접 그냥 난 깜짝 놀랐어요. 직접 말할 수가 있네 인간처럼. 왜 말을 안 하지? 말 안 해요 그때. 일생에 몇 번 느껴. 나 그게 무슨 건 딱 한 번이에요 일생에 한 번. 나머지는 이렇게 뭐 텔레파시 오듯이 이렇게 의미가 쭉 왔지. 딱 한 번이에요. 아주 내 일생일 때 최악의 시대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딱 한 번. 난 귀가 깜짝 놀랐어요. 둘러볼 정도로. 근데 귀를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지 진짜
귀가 울린 게 아니고 뇌의 어느 음. 듣는 부분을 뭐 묘한 뭐가 와서 음. 자극해서 소리처럼 들리게 한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렇지. 예. 영이 친 거죠. 영이 친 건데 음성으로 들린다. 그렇죠. 이게 그건 사람 예. 음성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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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성경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안전해요. 예. 그건 옛날 사람들도 그거를 들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직접 그냥 말할 수도 있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접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책을 통해서도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하려다 그러는 핵심이라는 것은 예. 지우고 하시죠. 예. 전 거예요. 성경 안에는 어떤 그 시대적인 것이나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이 있고 요 핵심을 잘 잡고 이 핵심 속에서 나머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은 오늘 말을 하고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내용은. 예. 그럼 성경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없다.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는 자기 속에 그 정직해야 되고 속일 수가 없으니까 정직해야 되고 어떤 그 악함이 마음속에 사악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왜 안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 되게 위험해요. 우리 다 드러나고 정말 망가져요. 우리 드러낼 수 없는 거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왜 못 만나냐? 자기 속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는 것 같이 그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냐 그랬을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요. 사랑 안에는 분노가 없어요. 예.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고 그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거는 여러 얘기가 있는데 딱 핵심은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이거 하나님 예수님이 뭐 주다, 크리스토스다, 뭐 이거는 지금 그 시대적인 걸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처럼 모든 신약들이 말해요. 그 후에 계시가 없냐? 계시가 있는데 본래적인 핵심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하기 위한 우리 가운데 깨달아 오는 계시는 계속 있어요. 예. 점점 더 커져요. 그렇지만 예수님 이 땅에서 사셨고 이 땅에 오신 건 딱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은 끝난 거고 핵심은 끝난 거고 핵심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한 하나님께 또 오는 빛이나 깨달음은 계속 더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이 뭐냐? 예. 일단은 너무 간단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경의 핵심은 뭐냐? 빛과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시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시다. 예. 또 그거의 의미를 좀 그거의 의미를 또 우리가 다음 설명해.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기까지 화평의 소리 7번째 시간 또 우리 교수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교수님 결과가 나오겠네요. 결과 나오니까 뭐 여러분 모두 우리 기도합시다. 예.